자, 통장 잔고 영원되는 날. 그죠? 전사님이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전사님 중학생 때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정도 규모 되는 지진은 거의 없었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막 한 40m씩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 열도를 이제 뒤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막 후쿠시마 그 핵 있죠? 그게 막 원자력 이게 막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난리 나고 그랬던 게 한 10몇 년 전인데 보세요. 이게 쓰나미거든요. 지진이 나니까 이게 이 지층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이제 파도를 이렇게 아주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막 이게 보세요. 막 아파트를 막 다 집어삼켜요. 이게 쓰나미의 이제 모습인데,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이 동해 바다에 놀러 갔는데 저기 이제 요즘 양양이 핫하다며요. 그죠? 양양 피플, 그죠? 양양에 갔는데 양양 앞바다에서 한 진도 8.8 지진이 난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났어. 자, 그래서 한 이 정도만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진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말 긴급한 상황, 그죠? 이렇게 정말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면 참 난감해집니다. 난감한 걸 떠나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보니까 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학원을 하고 친한 친구들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인스타하고 뭐하고 여러분이 일상을 다 살아가죠. 전사님도 이제 오늘 이제 끝나면 그죠? 내일 이제 학교 다시 갑니다.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과제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과제하고 또 교수님한테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아까 전에 갔던 이 쓰나미를 탁 맞이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의미가 있게 되나요? 없어지나요?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그죠?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온 공부, 학업, 성적도 쓰나미 한번 내가 휩쓸려서 죽으면 끝이 나고, 또 내가 열심히 만나고 사랑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내가 쓰나미 한 번에 죽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또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줘도 통장에 만수르만큼 한 몇십 조가 가득하더라도 너 가자 하나님이 가지고 부르시면은 그날 부르시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롤 티어를 챌린저까지 올려놨어도, 그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통장에 차곡 쌓아두는 돈도, 성공을 위해 쌓아두는 커리어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연애담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이거 뭐 쓰나미 얘기가 아니라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한번. 진시황이든 뭐 칭기즈칸이든 역사를 뒤엎은 사람이든 역사 속에서 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뭐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정확히 내가 죽음 이후에 뭘 보고 왔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 죽어야 돼. 누구나. 이게 약간 꺼림칙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죽은 우리는 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산이란 거를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해서 부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들을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장이 마비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죽어야 돼. 반드시 한 번은. 그죠?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어찌됐든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오르게 되죠. 그날로 세상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으로 끝이 난다면 지금 여러분은 뭐에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고 뭐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그죠? 지금 오늘 어떻게 여러분은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썩어져 가는 것들에 여러분은 집중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내가 죽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겠죠.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전사님이 시작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죠? 죄를 다스린 걸 포기하고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세상은 정말 악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막 다 누려버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99.999%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그 0.00001%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사회가 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또 거기다가 음란과 교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런 타락한 행실들이 더해져서 이 지구가 그냥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고통받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셨대요?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계획한 게 전부 다 악하대요. 전부 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표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 만든 걸 지금 후회한다. 내가 진짜 살이 찢어질 정도의 진짜 고통과 슬픔을 내가 느끼고 있다. 너무 슬프다. 내가 사람 만든 거 너무 후회한다고, 내가 잘못 실수해서 만든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으신가요? 후회하실 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후회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불가 수준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인류가 추락해버린 거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었지만 사람이 이제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들어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노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려고 하세요?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죠. 그죠? 엄청나게 큰 방주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방주에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을 태우고 동물들도 이제 짝지어가지고 태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홍수를 이제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모든 생물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이랑 방주에 탄 동물들 제외하고는 전부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 이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 때 노아 이야기는 다 들어봐서 뭐 알 테니까, 그죠? 그러면 저 선생님 궁금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게 해서 하나님은 살리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노아는요, 성경을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 9장까지 이렇게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노아가 뭐 자기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계속 뭐만 나오면 방주만 만들어요. 방주 만들고 동물들 모아가지고 방주에다 넣고 그것만 해요. 자, 왜 성경이, 그러니까 노아가 말수가 없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아가 뭐 MBTI가 뭐 INTP여가지고 말을 안 하고 살았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했겠지. 근데 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노아가 말을 계속 안 하고 있고 방주만 만들었다는 모습만 계속 보여줄까요? 왜일까요?
방주 만든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보여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방주 만든 거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노아만 살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은혜.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 그러나 노아는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노아랑 오늘 똑같은 위치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전혀 뚝딱지 같은 이야기죠.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은혜인 거죠. 은혜.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왜?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완전했대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큐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큐티를 어떻게 할래요?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다. 100%지 뭐 안 봐도 그죠? 나도 노아처럼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건요. 여러분 원래 의인은 우리가 얘기하기로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죄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딱 봤는데 넌 죄가 없구나. 넌 정말 죄가 없구나. 깨끗하구나.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운 사람, 또 노아가 완전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는요. 야, 노아가 최고야. 노아 짱짱맨. 와! 노아 대단하다. 노아 최고야. 노아는 죄인도 아니고 노아는 너네들랑 비교할 수 없는 퍼펙트맨이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우리랑 다른 뭔가 이렇게 괴물이 아니에요. 괴물이. 하나님만 맨날 태어나자마자 응애가 아니라 아멘 아멘 거리면서 하나님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죄짓고 우리처럼 똑같이 절망도 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울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노아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노아가 뭐 한결같은 사람, 그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죠? 한 땀 한 땀 한결같이 만들었죠. 또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만들었죠. 또 노아가 어떻게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들었죠. 또 네 번째,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노아에 대한 표현은 이 표현인 거예요. 노아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우리랑 뭔가 차원이 다른. 노아니까 뭐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 받았겠지. 뭐 우리는 잽도 안 되나요, 전도사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일상에서 열심히 큐티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구할 게 있을 때 또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평범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노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죠? 그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죠?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었잖아요. 전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뭐 노아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디서나 큐티를 하던가 뭐 어느 날 뭐 우리는 큐티나 뭐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전서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로 따지면 큐티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진짜 돌아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자,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노아가 그 방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다 무시하고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뭔 잘못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일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일상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수많은 사람들 무관심해버립니다.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갈 동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일상에 떠도동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이닥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 때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여전히 노아 때보다 더 심하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평범한 일상에 지나치게 우리는 도취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내가 먹고 뭐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하루라도 안 올리면은 죽어나죠.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일상을 계속해서 기록해요. 기록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기록하는 게.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내 나라. 하나님은 내 사생활을 절대 터치 못해. 이건 내 벽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이건 제 벽이에요. 제가 쌓은 팔로워들이고 제가 쌓은 인기고 제가 쌓은 명성입니다. 넘어오지 마세요. 내 성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랑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하게 되죠. 그죠? SNS의 비교 문화죠. 그죠? 아, 쟤는 오마카세 가고 막 양양 놀러 가고 그런데 나는 여기 앉아서 공부나 하고 있고, 이게 뭐야? 내 삶은 뭐지? 내 인생은 뭐지? 그죠? 비교하게 되고 더 자기를 막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브이로그, 그죠? 이제 24시간 브이로그까지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기록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생각, 그날 예수님 오면 어쩔 건데, 그죠? 계속 기록해두고 쌓아두고 언젠가는 난 추억 봐야지. 여러분, 추억도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전사님도 그 네이버 그 마이박스에 그 사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면 우리 추억 다 사라져요. 예수님 오면 이 추억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는 게 진짜 행복의 시작인데 우리 삶은 그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몰입하고 막 내 일상을 기록하고 막 내 일상 너무 소중해 귀해. 그날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건데? 그날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교훈은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 알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고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를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한한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게 뭐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뭐래요? SNS에서 은근슬쩍 드러낼 수 있는 자랑. 이거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요즘 잘하잖아요. 우리가 자랑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죠? 나 자랑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나 이런 데도 다녀. 나 이런 애들이랑 놀아. 이생의 자랑이죠.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결국이 어떻게 되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내 성공이 있어요.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된대요? 지나간대요. 지나간대요. 다 사라진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 성공에 대한 욕망, 내가 성적 이만큼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결국에 뭐만 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아 같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남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딱 이 세상에 들이닥치면 나는 천국 갑니까? 그죠? 나는 천국 갑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죠. 여러분들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 탁 데려다 놓고, 야, 너는 도남지교회 사랑하는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맡아놨는데 너 애들 다 지금 구원 받았냐? 너 애들이 말씀 좋아하니? 너 그리스도 사랑을 가르쳤니? 너가? 너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말 잘 가르쳤니? 보여줬니? 하면 전도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죠. 그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중고등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의욕을 돋구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갑니다. 할 수 있죠? 화이팅!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해요. 전세에 속 편하고. 근데 불편한 진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져볼까요?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원받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성북구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있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친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청소년 중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에 열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빠져 사는, 예수님한테 빠져 사는 그런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나요? 몇 명 있나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죠?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거를 마주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나는 오늘 죽으면 진짜 천국 가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노아를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특별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노아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상 속에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그죠? 우리 도남제의 중고등부에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면은 제 큐티판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큐티판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죠? 정말, 그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정말 죽을 때까지 소원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것도 좋은데 좋은 사람은 저기 우리 편의점 GS25 알바생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전사님보다 인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보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곡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